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입니다. 1장의 내용이죠. 번제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구약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를 바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지금 준행해야만 할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유효한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와 관련하여 말입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시대에 이르러 초대교회 교인들도 역시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제사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도리어 구약의 제사를 넘어섰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유일한 유효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그냥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도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역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지금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인 가장 중요한 제사인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전부를 태우는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와 같은 계약을 맺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구약의 제사들과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제사장들은 이런 번제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지, 어떤 예배를 구상하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1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크게 3가지의 제물의 종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종류는 3절과 10절, 14절에 나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된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제물로 드릴 때 그 제물로 소를 바치거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거나 혹은 새를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물의 크기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 그리고 새, 심지어는 산비둘기입니다. 어디서든지 잡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종류입니다. 왜 이런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 앞에 또 다른 단서를 붙이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를 바치든 양과 염소를 바치든 그리고 새를 바치든 모두 번제로 받아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배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실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초청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께 큰 것을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나님께 너그럽게 드리기를 원치 않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소를 바치려 하지 않았겠죠. 새를 드리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의 종류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새든지 소든지 그것을 받으시고 용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자신의 믿음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마음이 가난하든지, 믿음이 가난하든지, 경제적으로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받으시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이 말씀 속에서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번제를 드리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소와 양, 새를 바치는 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그 정신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은 소를 제물로 바치는 그 절차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어를 명료하게 밝히고 있는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3절의 말씀입니다.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이 말씀으로부터 번제를 드리는 절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선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까지 나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도록 하려면 그 성막 가까이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물을 가진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물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만 보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 전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4절에 나타납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두 번째로 예배자는 자신이 가져온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즉, 내가 바로 죽어야 할 사람인데 네가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겠구나, 자신이 죽어야 할 운명을 소에게, 그 제물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제사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성막의 뜰은 약 100규빗, 가로가 길이가 그렇고, 그리고 또 넓이는 50규빗입니다. 약 45m 길이에, 그리고 너비는 23m 정도의 성막의 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의 뜰 안에 성막,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 텐트가 들어가는데 그 성막의 길이는 13m 정도입니다. 성막을 둘러싸고 좌우에 여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번제를 드리는 이 번제단은 성막뜰 중앙쯤에 자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위에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숫송아지를 잡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소를 직접 살해하라는 뜻입니다.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라는 말씀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사람은 그 예배에서 적극적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레위인들에 의해서 제사가 대신 드려지기도 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는 예배자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제사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자가 해야 하는 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성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레위기 1장 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절차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제사장이 많은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예배의 자리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번제라고 하는 제사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첫째, 제물을 회막 어귀까지 스스로 끌고 와야만 합니다. 둘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수 안수를 해야 합니다. 셋째, 제물을 직접 살해 죽여야만 합니다. 네 번째, 제물의 가죽을 스스로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아야 합니다. 다섯째,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제사장에게 건네 주어야 합니다. 모든 소를 잡는 제사의 과정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의 사방에 뿌리는 일입니다. 제단에 불을 피워놓고 있다가 제물을 씻어 올려주면 정작 그것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장작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을 태우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을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번제의 절차에서 예배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예배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방관적으로 구경하듯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절차는 목사님이나 예배 인도자나 혹은 기도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자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과 봉헌, 이 모든 순서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번제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의 뜻은 번제는 이렇게 불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냄새를 맡으신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제물이 타는 냄새를 맡으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제물의 피의 냄새를 맡으신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고대의 설화 중 하나인 노아의 홍수와 유사하다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습니다. 그의 내용을 보면 대홍수를 피한 우트나 피시팀이라고 하는 그 분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제물이 타는 냄새를 맡고 수많은 신들이 파리떼처럼 몰려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설화의 내용이 전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적대적이면서도 제물이 타는 냄새에는 파리떼처럼 달려드는 저급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이 말은 자칫 하나님을 고기 냄새를 탐하는 저급하고 배고파하는 신의 모습으로 폄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 하나님이실까? 고대 근동의 그러저러한 신들과 같은 종류의 하나님에 불과하신 분이신가? 그것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제사를, 이 번제와 같은 제사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번제 그 자체의 제사, 그 기름이 타는 냄새나 혹은 피의 냄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는 타는 냄새나 피의 냄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냄새에 탐닉하여 개걸스럽게 달려드는 그런 저급한 종류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는 그와는 다른 종류의 냄새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성막의 뜰은 흰색 세마포로 쌓여져 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오는 문은 약 9m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둥이 넷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청색과 그리고 자색과 홍색 실로 수놓아진 그러한 천으로 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기둥을 통과하고 휘장을 통과하여 소를 몰고 성막들 안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들어갑니다. 크기는 2.3m, 2.3m, 가로와 세로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3m, 그 정도의 번제단 그 앞에 있습니다. 번제단의 네 모서리에는 동으로 된 뿔이 보입니다. 그곳에는 늘 피가 묻어 있었기에 여전히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코뿔소의 뿔에 받친 동물의 내장에서 피가 흘러 그 뿔에서 흘러내려오고 있듯이 그런 피의 흐름입니다.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제단입니다. 제물을 드리려는 사람은 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분위기는 도살장과 같습니다. 안수 기도를 하며 소와 눈이 마주칩니다. 소가 자신이 죽어야 하는 운명인 줄 알았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네가 대신 죽는구나. 참으로 잔인하지만 내가 살아야 하겠기에 그는 속으로 되뇌이면서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소를 단단히 묶습니다. 소의 두 다리를 묶고 나머지 두 다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소의 머리 부분으로 다가갑니다. 소의 목 부분에 칼을 깊숙이 꼽습니다. 피가 살을 타고 흘러내려옵니다. 아래에는 대야가 있습니다. 동으로 만든 대야, 그곳으로 피가 흘러내려갑니다. 소는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몇 번을 움직이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맙니다. 피는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제사장은 그 대야에서 피를 손으로 묻히고는 번제단의 네 뿔에 그 피를 바릅니다. 또 다른 피입니다. 앞서 죽었던 소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그 제단에는 또 다른 소의 피가 발라집니다. 그리고 그 피들이 뿌려집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미안하구나. 아마도 제사를 드리는 이렇게 현장에서 속삭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부담감, 그것이 그에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번제가 드려지는 장면은 늘 이렇게 참혹합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피가 튀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피가 튀어 흰색으로 쳐져 있는 성막의 뜰, 바로 그 휘장에 묻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물의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순간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놓고 태워버립니다. 대야에 받아진 피는 제단 위에 부어집니다. 제단은 밑바닥이 없습니다. 그냥 땅입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피는 아마도 제단에 있었던 불이 다 감당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땅으로 스며 들어갔겠죠. 또 다른 소의 피가 그렇게 또 땅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소의 피가 또다시 그 땅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온통 피 냄새가 진동하고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옆에서는 또 다른 소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또 다른 소가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침통함,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희생되는 소에 대한 미안함,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나가는 소에 대한 미안함. 예배자는 소가 죽어나가는 그 소의 모습, 피를 흘리는, 그리고 불태워지는 그 순간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나가고 자기 자신이 피 흘려지고 자기 자신이 불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고 전장에서 유일한 생존자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모두 다 태워놓고 자신만이 살아서 회막문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이 번제의 절차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번제의 내용은 절차만으로 볼 때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들여다보고 내가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다면 그 의미를 보다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자신을 이렇게 죽이는 예배입니다. 자신을 불태우는 예배입니다. 자신을 조각내는 예배입니다. 재물과 함께 타들어가는 예배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애통해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유효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소로
몸소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그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위에 올라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물까지 모두 내어 운명하셨습니다. 그의 피는 갈보리 언덕 땅이 받아 마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제사,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공하신 제사입니다.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그 주님 옆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고, 어떤 이는 주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고, 어떤 이는 주님을 부인하였고, 어떤 이는 주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분의 고난당하심,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극명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자리에서도 함께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예배는 주술적인 놀이가 아닙니다. 예배는 값싼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관찰할 만한 흥미로운 예식이 아닙니다. 마음의 냄새입니다.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냄새를 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쁨이 있고 진실한 영혼의 노래가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